오늘 말씀은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두 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길래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가? 24시간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또 그 예배드리면서 다윗의 장막, 하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하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건가? 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광,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느냐?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부터 살펴봐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느냐? 바로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대로 분리를 합니다. 첫째가 족장 시대고, 두 번째가 사사 시대고, 세 번째가 왕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의 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족장에 대해서 말할 때 출애굽을 하면서부터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들의 리더 족장이 각 지파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 시대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나 얘기가 분분합니다. 주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왜 세우고자 원하시는가 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의 48절에서 50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고 땅은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라고도 딱히 말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라는 세 시대를 나누어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내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그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은 곳에서도 계시지 않으시고 또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사무엘이 있기 전, 즉 사사시대가 있기 전 족장시대를 450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있기 전, 그게 사도행전 13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450년이라는 날짜를 사용한 것은 70인역이라고 말하는 헬라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 70인역에 450년이라고 기록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4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450년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분분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또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다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을 이방인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는데 400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그들이 지내온 날짜를 보면은 430년 끝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은 섬길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400 그러면 30년은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이고 나머지 400년이 그들이 고난을 겪은 그런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연도에 초점이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을 무엇이기에
왜 그것이 무너졌기에 다시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시는가? 이걸 시편 89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89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42장 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장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장막 셋을 짓겠다 할 때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을 때도 그 구름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은 다윗 왕을 이야기한 것 같으나 실상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 찾아서 택한 사람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서 택한 사람,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그러면 시편 이 89편의 말씀도 다윗을 말하지만 다윗이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용되어 주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법궤를 준 장막으로 돼서 성막이라고들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엄밀한 큰 의미에서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자리 잡고 앉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엄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을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이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윗에게 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뿔을 높이리라. 모든 원수들이 다윗이 나아가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할 만큼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지지 않고 항상 승리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왕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세운 왕, 그 다윗의 그 왕권은 그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살펴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머리라, 통치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써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만이 바로 주가 되신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근데 그 이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단 한 분 구원자.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구원자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줌으로 인해서 구원자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누구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자 단 한 분을 나타낸다는 의미는 다윗의 장막을 의미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단 하나의 왕으로서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든 권세들, 모든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이, 그 왕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윗이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장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시편 89편을 다시 돌아가서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물 위에 놓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강물 위에 놓겠다 한데 그의 손 오른손 여러분 손 오른손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손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지금 바다 위에 있다 강물들 위에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면 왕권을 주어서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7장 15절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1절로부터 음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럴 때 거기서 그 물이 많은 물, 바다, 강물, 많은 이 땅에 있는 물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물을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손이 바다 위에 있고 오른손이 강물 위에 있다고 표현되어진 것들은 다윗은 이 모든 권세들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끔 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자리는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인데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음녀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누가 앉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음녀가 앉아서 많은 물 위에 앉아서 그가 정말 성도들의 피에 취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앉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을 자리에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음녀가 지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들이 왜 무너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못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8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절의 말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라고 말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장자로 삼았다, 다윗을 여호와의 장자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는 자가 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는 여호와 한 분이 지존자인데 그 다윗을 그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인 거죠. 근데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지는 이 관계는 어떤 의미를 주겠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이 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진 그 장막에 갖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광을 그 다윗이 갖고 있고 다윗의 장막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라는 장자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장자.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다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영원히 그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영광, 다윗의 왕위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 영원한 하늘의 날과 같게끔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킨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어요. 다윗의 왕위도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됨을 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우리 33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야곱의 집 그러면 12 아들로 세워진 12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집을 누가 다스린다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나왔고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어지면서 이것이 영원히 그 왕권은 바뀌지 아니하게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한 오늘 11절의 말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고 할 때 이들이 행한 일을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신다라고 말한 이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죠.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또 바사 왕 시대 때 에스더. 주님은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일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여호와 앞에서 범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너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과 그 모든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2예루살렘 중건을 했고 그 제2예루살렘 중건은 아주 초라했어요.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커다랗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웅장하게 커다랗게 지어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말해요.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 그리고 시편 89편에 말한 다윗의 장막은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지은 장막은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날이 언제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무너진 장막에 틈이 벌어진 거예요. 틈이 벌어졌는데 그 틈을 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틈은 바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쐐기 박는 자.
이간자. 이간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의 첫 번째 일이 다윗은 그 모든 영광을 솔로몬에게 다 물려줬어요. 솔로몬은 그 영광을 가지고 아주 화려한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다윗의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솔로몬이 결국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면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라고 불려지는 남왕국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화평은 끊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얻어서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나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왜? 족장들의 시대였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족장의 시대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모든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사사를 계속 보내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그 사사시대 전에 450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사시대의 사무엘의 시작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레위지파에서부터 사무엘에게 넘어갔어요.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엘리는 엘리의 아들들 비누에서 홈리 다 죽고 그리고 바로 사무엘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그에게 제사장직이 넘어간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있고 난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사울왕이 세워졌지만 사울왕 역시 실패자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뒤에 계속해서 왕이 나와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장막, 약속이 그들을 덮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가 그 장막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둘로 나뉘어져서 다윗의 장막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그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는 10지파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는 원수가 되어졌고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한 짓이죠. 마귀가 어떻게? 솔로몬을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 모든 죄악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 아무리 왕들이 유다 왕이 세워졌어도 여러분 성경의 오묘함을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은 계보를 잇는 왕권이 아니었었어요. 왕이 이 사람이 했다 또 딴 지파 사람이 했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유다 지파는 유다 왕국은 계속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유지해서 한 계보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한 계보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육체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의 계보를 끊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계보가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면서, 바로 유다 지파의 요셉과 결혼하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유다 지파 중에 나왔으나 유다의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왔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 바로 엘리의 대장직이 사무엘로 옮겨졌고 다윗의 왕권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제사장직으로 영원히 왕권과 제사장직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처럼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영원한 왕권,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틈을 막는 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혔잖아요. 죄. 마귀에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진 그 죄의 담. 에베소 2장에 나타나는 죄의 담을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서신 거예요. 그 틈 사이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에 선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에 서서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메꾸는 다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지파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틈을 막 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화려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틈을 막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틈을 막고 이제 주님이 그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편 89편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은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로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 신실하심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괴된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자 89편 우리 시편 89편 40절을 또 보겠습니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자, 울타리를 파괴하셨.
우리 오늘날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지를 이 시편 89편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져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졌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져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울타리를 탁 파괴해버리고 내리셨을 때 그 요새, 강한 요새인 여호와께서 그를 강한 용사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요새가 무너져 버리게끔 하셨을 때 다윗의 장막은 아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했고 다윗이 용사여서가 아니고 다윗의 그 장군들이 용사여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고 솔로몬의 그 화려한 나라의 번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게 번성하고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울타리가 여호와의 그 요새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70년 만에 이와 같이 번영된 나라가 되어진 건 여호와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믿는 자로 살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울타리를 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강한 요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울타리를 이제 벗기시는 날, 이 요새를 무너뜨리시는 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그 틈을 메꾸신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데 틈을 메꾸시고 틈을 막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두 번째가 틈을 막고 세 번째가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아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담겨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 그 축복을 다 회복받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것, 아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틈을 막아지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전의 영광을 다시 얻게 하셨다.
이전의 영광.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합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어떤 권위를 얻도록 그 모든 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음녀들은 사단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 땅 가운데 그 권위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요새가 되어지고 그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는, 그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음녀와 짝하고 음녀의 말을 듣는다면 교회에 우상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응? 우상과 함께 우리에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음녀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영광을 얻은 자들이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생명의 빛, 이것을 녹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 영광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아멘.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하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그 영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어지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장막은 엄밀하게 무엇을 말하냐? 아, 여호와의 울타리, 여호와의 요새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해서 그 장막,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옷을 그들에게, 그 장막을 그들에게 덮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줄이거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이 눈물이 없이 그들이 영원히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14만 4천인에게 덮어진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다윗의 장막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이 그분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하면 말이 돼요. 근데 어쩔 때 말이 돼?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의 요새가, 여호와의 울타리가 그들을 둘렀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장막을 우리에게 둘렀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장막이 우리에게 둘러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산성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되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이루신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영원한 장막이 이루어지는 그 장막을 덮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권을 가진 자들, 구약의 다윗의 자손들이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했던 그들, 그러나 그것이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그 다윗의 왕권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어내려가게 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되어져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이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이제 뭔지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그 요새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은혜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모든 영광과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준 이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얻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그 안에 거할 때 그의 안에서 그가 영원한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틈을 막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회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12절에 나타난 말씀이 또 뭐가 있죠? 애굽의 남은 자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애굽의 남은 자, 세상에서 남아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주의 이름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진 만국이 그의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말씀이나 시편 89편의 말씀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의 장막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그 이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장막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너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든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14절로부터 끝까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이 장막을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영원한 약속하신 다윗의 장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너진 것이 있고 내가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 나온 24만 4천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장막을 치시니 다윗의 장막이 그들에게 쳐지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없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가는 그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되, 이 동행은 뭐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믿기 시작한 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할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속한 자냐 아니냐는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세워지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